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요일이 기쁨이라는 것은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토요일이 기쁨이고, 또한 토요일 다음에 있을 주일에 우리 공동체를 만나 함께 공동체 식구들과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토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 이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등장하는 막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나오고요. 11장은 두 증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힘센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힘센 천사가 구름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말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요.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자 하늘에서 일곱 천둥 소리가 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 힘센 천사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자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듯이 온 세상, 온 땅을 향해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크고 위엄과 권세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천사의 모습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럼 이 말뜻이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애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서를 보면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셨던, 전하여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뜻이 훨씬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비밀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낼 때 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힘센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면서 요한의 배를 쓰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관련된 말씀을 요한이 먹었더니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입에는 달다는 것은 요한이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배에서는 쓰게 되었을까요? 그럼 에스겔 2장에 또 두루마리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요한,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 말씀이 비록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고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밥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밥을 몇 끼나 드십니까? 요즘에 다 챙겨 먹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도 하는데요. 그럼 저는 3끼 다 먹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죠. 물론 요즘에 대부분 아마 2끼 정도 먹을 것 같고요. 1끼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먹지 않고는 건강하게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금식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끼 정도는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양식은 얼마나 드십니까? 3끼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1끼는 여러분 드시고 계십니까? 아마도 오늘 말동화를 듣는 분들은 하루에 1끼 정도는 꼭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말동화 영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말씀 1장씩은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쌓여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도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말씀 1장을 먹고 그 말씀을 정원 가운데서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루에 한 장 말씀 읽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질책과 징계,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씀도 또한 들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그런 징계와 심판의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무감각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전해야겠지요.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말씀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때로는 질책과 징계, 심판의 말씀도 바르게 전해야겠구나. 그냥 무감각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프고 쓰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질책과 경고의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정원이 그런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픈 마음과 심정으로 서로를 향해 권면하고 질책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쓰고 아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의 배에서 쓰게 된 것은 그것이 징계와 심판의 말씀 때문이었죠. 바로 그 징계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픈 마음, 아픈 심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땅과 생명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은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감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마지막 고통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아픈 마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프게 다가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아픈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